5월 21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210장 찬양 드립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주일 일부 예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장 죄송합니다. 찬송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갈망의 마음과 소원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계절 5월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더욱더 활짝 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은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양규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전교인 야외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시간, 함께 친교하며 나누는 시간, 식탁의 교제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북교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끈끈한 유대감이 또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이 있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와 함께 모이는 모든 시간과 오고 가는 발걸음들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확신 성경 구절 우리 다음 주일 암송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그 말씀을 암송하여 기록할 수 있는 용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쓰셔서 암송하시는 대로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집에 가셔서 그렇게 암송하셔서 써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90일 통큰 성경 통독 금주는 4주차입니다. 올해 3독을 목표로 세우고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오늘 팀 수양관에서 10시 50분부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까지 팀 수양관으로, 또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버스가 10시에 출발하니까 늦지 않으시고 잘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에 안내해 드립니다. 남전도의 권사의 다음 주일 원래에 모이겠습니다. 선교 혼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이신 안관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임시당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교단 116년차 총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서울북지방의 임원으로 출타하십니다. 서울북지방교회학교연합회 예능대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 밀락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참여합니다. 또 그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지방 평신도 연합회에서 평신도 연합성회가 우리 6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그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동정 및 중보기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단 권사님, 유점남 권사님, 안은자 권사님, 김경자 우리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김한 권사님, 김진자 전도사님, 임판순 집사님, 이영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우리 헌금 명단 우리 밑에 보면 사랑의 저금통에 대한 광고가 하나 더 실려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번 주도 또 우리 다음 주까지 저금통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저금통을 가져가시고 모금 기간은 우리 올해 10월까지인데 10월까지 잘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다시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요,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가정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해서 가정에서 지혜를 배우도록 많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 교육은요, 세계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가정에는요, 조그마한 이렇게 저금통이 하나씩 있는데 그 저금통을 시브리 말로 제데카 박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번역하면 자선 저금통, 뭐 그런 뜻인데, 유대인 가정의 어머니는 금요일 저녁부터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 그 안식일 이제 촛불을 딱 켜기 전에 자녀들 앞에 먼저 그 자선 저금통을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동전을 넣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각자 자기가 준비한 동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모은 그 헌금은 불우한 이웃이나 또 피난민, 또 유대인 민족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쓰는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갈 때 그것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냐면 그 집안의 막내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제다카 박스, 자선 저금통에 이게 이제 모금이 쌓아져 가는데, 이렇게 모아져 가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아이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결정을 아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다 했으면 아이들이 가족을 데리고 그동안 모은 헌금을 직접 가서 건네주게 되죠. 이것이 그냥 생활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대인 속담에 세상은 배우고 일하고 자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자선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생활화되었다. 이렇게 참 가정에서부터 뭔가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참 애를 많이 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최고의 지혜로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로 여겨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왜 최고의 지혜로 여기냐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대대로 이어지도록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 상자를 그 가죽 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손목에 묶기도 하고 이마에 묶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거나 또 종교 의식을 치를 때 그 말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 상자를 이마에다 메고 손목에다 메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종교 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형통하게 살기 위한 그 삶의 원리가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앞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모아놓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 그 말씀 중에 주어진 말씀이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지금까지 보내온 광야 40년의 시간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
그 땅을 축복의 땅, 정말 형통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기에 자, 어떻게 새롭게 역사를 시작해 나가야 할지 모세가 그것을 일러주는데, 그 형통의 원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교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형통한 삶을 위한 제1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형통한 삶을 위한 제1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제1원리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분,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또 어느 때는 공의로우시고,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구나. 또한 두 번째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나의 뭐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을 그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신신앙이죠.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게 되면, 어떤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두게 되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욕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거 예전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그 책의 저자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우리 현대인들이 그냥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냐면 돈에 두고 살잖아요. 그냥 돈에 다 그냥 매여서 돈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결국 그게 진짜 형통한 삶의 길인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참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돈에 매여 사는데, 근데 그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사실은 남겨줬는데,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뭘 살 수 없다?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황금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의 넉넉함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의 넉넉함을 형통한 삶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그게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형통이란 바로 뭐냐? 나의 존재가 진정 우리 인생의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열려져 있어야 우리 인생은 참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사람과 통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온 만물과 통하며 살아가는 뭔가 막힘이 없는 거죠. 이런 형통의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야말로 그게 형통한 삶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미래를 열어나갈 이 후손들을 이런 형통의 삶으로 안내해 주고자 그것을 또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에게 형통의 제1원리로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형통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원리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5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해주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전인격적으로 온심을 다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냥 어머니 품 안에 안긴 그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아이들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까닭이 없어요. 뭐 내게 뭘 어떤 조건이 많이 주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무엇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요,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타산적으로 막 생각해서 내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조건이 만족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실 이런 사랑은 사실은 그렇게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실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을 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참 행복감을 줍니다. 인생에 아주 깊은 만족감을 줘요. 이런 유대인들이요, 성경 시대에 그
율법서에 나오는 계명들을 정리해 가지고 몇 개의 계명을 지켰냐면 613개의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이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분리했냐면 하라, 뭐뭘 하라라고 하는 형태의 계명 248개, 그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의 계명 365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248개는 이게 뭘 당시에 의미했냐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248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248개다. 그리고 365는 뭡니까? 이게 1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1년 365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자. 그러한 어떤 정신이 이게 딱 오롯이 담겨져 가지고 지켜야 될 율법을 613개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을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실천의 초점이 어디 있었느냐? 그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실천의 의지, 그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면은 더 공허해져 갔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형통한 길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길인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귀한 형통의 길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뚫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단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용서와 화해로 뚫리는 그 형통의 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형통의 길임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단순함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형통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형통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게 형통한 삶의 길이다. 이거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변함없이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 마음에 새긴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엇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참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근데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그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어떤 선교사의 실화를 이렇게 담은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가 뉴기니아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 원주민들에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원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원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약국도 운영하고 또 상점도 운영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원주민들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야, 이 마을에 파인애플을 들여와가지고 이 파인애플을 이렇게 재배해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인애플 묘목을 100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품삯을 줘서 심게 한 거예요. 파인애플이 막 자랐어요.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냥 먹을 만한 열매가 다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야, 이제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게 됐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파인애플을 따러 나가 보니까 이미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을 다 따가버린 거예요. 놀래버렸어요. 아니, 내가 먹으려고 나갔더니 원주민들 다 따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의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가 심었으니까 그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선교사는 품삯을 주고 심게 했으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주민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가 심은 거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난 이 선교사가요, 그냥 무료로 운영했던 그 병원 겸 약국,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보건소 비슷한 그거를 그냥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약국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그냥 가만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이 선교사가요, 그 보건소를 딱 이제 문을 열고서 원주민들에게 다짐을 받은 거예요. 다시 파인애플을 다 뽑고 새로 심을 테니까 이번에 이 심는 파인애플은 누구 거?
그걸 다짐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파인애플을 또 심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 이제는 열매는 내 거다, 이걸 강조하면서 심어 놓게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또 파인애플 열매를 따러 가보니까 원주민들에서 따가버린 거예요. 야, 이 원주민들의 그 의식을 바꾼다는 게 이게 참 힘들 거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병원문, 약국문 다 닫아버리고 상점까지 다 닫아버리고 너무 그냥 미운 마음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이 선교사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다 깊은 산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원주민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있어야 이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사 역할을 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오지로 더 깊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선교 활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불러낸 거예요. 다시 그래놓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서 막 갈등을 느끼는 그 순간 이제 그 선교사들이 본국에 돌아가 가지고 다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 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돼서 이 뉴기니아의 이 선교사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다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막 그러면서 그때 그 선교사 훈련하는 훈련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그 도전이 든 거예요. 야, 이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봐. 그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이제 돌아봤어요. 이 돌아온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거야.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바꿔?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하자. 그래놓고 다시 그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런데 파인애플 심어놓고 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리고 그냥 일단은 그게 집착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가만히 와 보니까 이 선교사가 전에는 막 그냥 자기들을 막 닥달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었는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원주민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때 이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이제 화를 내지 않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서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원주민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파인애플이 하나님 거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양심은 있잖아요. 그죠? 원주민이라도 야, 이게 하나님 건데 우리가 이걸 따가면 누구 걸 따가는 거예요? 누구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사실은 선교사건 줄 알지만, 선교사가 심으라고 해서 심어서 선교사건 줄 알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심었으니까 내 거이기도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걸 훔쳐갔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걸 가져가는 순간 하나님 거를 도둑질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인애플을 이제 심고 이제 거두어 드릴 때 이들이 그걸 훔쳐가지 않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선교사가 하나님도 별 수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맛있는 그 파인애플을 수확할 수 있었고 그 파인애플을 원주민들과 나눠 먹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이 아주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서 그렇죠. 의심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우리 6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형통의 원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2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주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허망하고 헛된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빼앗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하여 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자 마음을 다해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형통한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고자 또 마음을 다짐하며 또 아버지를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열어가는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생명수 강물을 흘러 보내주셔서 그 생명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이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휘말려 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기 있게 힘 있게 힘차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주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여 또한 예배케 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